1 더하기 1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더하기 1, 2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1 더하기 1이요, 귀요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요, 어떤 분은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컵에 담긴 물 2개가 큰 컵에 그 물을 옮기면 또 1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답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답이 있습니다. 지금 좌우에 화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화분의 꽃이 꽃이 몇 송이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사부 예배 끝나고요, 한 송이 한 송이를 다 세봤습니다. 꽃봉오리까지 다 세봤거든요. 195송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가 이 화분을 툭 치면 혹시 꽃이 떨어지면 그 몇 송입니까? 할 때 195송이라는 이야기는 틀린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정답 중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정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십자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30cm 자로 열심히 쟀거든요. 가로로 180cm이고요. 세로로 3m 정도 됩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자로 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장의자의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3층, 4층 제가 다 세봤습니다. 95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십자가의 크기나 장의자의 그 개수를 모른다고 한들 크기야 그리고 개수가 변화되지 않고 혹시 장의자가 생명이 있어서 오늘은 내 자리에 안 앉았네, 나의 존재가 이제 필요 없구나 하고 자리를 뜨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정답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그리고 시간이 지나든 안 지나든 항상 동일한 정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접근법으로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답, 그리고 2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는 정답, 3번째는 시간이 변하든 관심이 있든 없든 항상 동일한 정답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법칙 그리고 사실을 정답 또는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정답일까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답일까요? 시간이 지나든 관심이 있든 없든 항상 동일한 진리일까요?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학교에서 배운 단어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저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존중이 뭐예요? 그리고 진심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존중이란 뜻 그리고 진심이란 뜻을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무언가 이 아이에게 잘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에 대답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깐 잠겼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사전적 의미를 끄집어내서 밀가루를 반죽하듯이 잘 요리해서 딸 앞에 그 대답을 하려고 할 때 딸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 귀를 열어놓는 거고 진심은 핑계를 대지 않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 귀를 열고 핑계대지 않고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자신을 믿은 이 유대인들에게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31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내 말에 거하라입니다. 여기에서 거하라는 헬라어로 메이네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살겠다고 확고한 결단을 의미하는 이 단어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제자 될 것을 요청할 때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내 말에 거하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이 거하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위한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도 재판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던졌던 그 한마디는 진리가 무엇이냐 였습니다. 33절을 보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유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사실 이들의 조상들은 애굽의 종 생활을 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도 생활했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 시점은 로마의 포로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의 상태로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지금 자신들이 종으로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일시적으로 예속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종이 된 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 결론, 자유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한 단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37절 말씀에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너무나도 자부심, 놓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켜왔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음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봅니다. 그들의 삶을 볼 때에 부자유함이 느껴집니다. 부자유함이 느껴지자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보면 행동을 보면 어떤 진리를 알고 믿는지를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본 바를 따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말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인이기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지만 결국 제자로 성장하는 이 지점에 걸려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더욱더 부여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 수시 면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과 통화한 일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생각만큼 자신이 생각했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실망한 마음에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니? 그리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습을 하나님 다 보셨으니까 면접관 보면서 시험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드린다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올려드리면 어떻겠니?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영원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은 유대인은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신념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몇 년, 몇 달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출제하는 문제의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들이 그렇게 긴 시간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답, 진리를 알고 모르고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다람쥐는 쳇바퀴 안에 있을 때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여기며 안정감을 느끼고 열심히 달리면 제자리인 것도 잊어버리면서 그 속도감에 취해 있으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쳇바퀴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이 다람쥐를 보면서 그 다람쥐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위험이 도처에 있지만 쳇바퀴에서 내려와 들판을 마음껏 달리는 다람쥐를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굴레 안에서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느끼는 그러한 안정감, 만족감을 삶 속에서 느끼곤 합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전지는 없는데 허공을 휘젓는 발길질을 하곤 합니다. 굴레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은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주인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그런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 가능성이 마음 안에 있어서 그 불안감이 부자유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돌아오면 쫓겨나기는커녕 환영받는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종은 옷의 모양, 옷을 입은 모습, 그리고 태도, 하는 말, 그 모든 것들을 주인의 눈치를 보며 뭔가 자유롭지 못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아들은 집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어도 됩니다.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믿었던 이 아브라함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유전되었던 전통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큰 기둥을 하나 뽑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로 마음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거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믿고 온 사람들입니다. 8장 1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합니다.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알고 믿었던 신념과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유대인의 모습,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당만 밟고 돌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히 목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곳곳에서 찬양이 넘치고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의 소리가 메아리 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마음으로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행복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귀가 어두나여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다에 우리들의 몸을 던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귀가 닫혀 있다면, 우리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그 넓은 그 품에 우리들의 몸을 내맡겨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동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그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복잡한 굴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그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게 하는 얽히 설켜 있는 그 굴레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불로 우리는 풀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사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안에 있는 신념을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통로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모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찌꺼기들이 녹아져감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함 누리시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자유를 누림으로 세상 속에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빌라도 앞에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진리입니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에 세상의 혼잡함이 질서로 바뀌어져 가고, 세상에 넘쳐나는 그 썩어져가는 냄새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진합시다. 우리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여러 가지 크기와 세상의 여러 가지 규모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넓고 큰 팔이 우리들 눈앞에 손을 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함이 우리들이 냉랭해져 가는 그 가슴을 녹이고, 우리들의 굳어져 간 그 굳은 살들을 새 살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견고한 그 모든 진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치밀한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속에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세상 속에 환한 미소를, 환한 얼굴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